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고스가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습니다. 로고스는 그리스어로서 말하다 라는 그 동사로부터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그리고 우주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목적, 뜻,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두루두루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만약 신의 로고스, 하나님의 로고스가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말을 하고 활동을 하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로고스가 인간이 된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신학적인 용어로 요약하자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성육신은 데우스 인 카르네라는 라틴어를 우리말로 옮긴 것인데 육체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인격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너무 중요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로고스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인간은 하나님과 굉장히 불투명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더라도 잘못된 혹은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은 바로 그런 것이 죄이고,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서 지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았고, 그리고 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지,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모른 채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 혹은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왜 하필 그때 오셨을까? 왜 조금 더 일찍 오시지 않았을까? 혹은 왜 오늘날 현대에 오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이 정한 그 섭리와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우주, 그리고 그 우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바로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식으로 우리 인류가 발전하고 진보하고 전진할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철학자 고톨트 에프라임 레싱이라는 사람은 이 역사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 역사라는 것은
인류의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차차 배워나가면서 진보해 왔다는 거죠. 인류가 진보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조금은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부족한 점이 당연히 많이 있죠. 지금도 인간이 많은 부분에서 정말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점점 더 우리는 더 나은 인격을 갖추고 성숙한 사회를, 그리고 더 나은 발전된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돌보고, 인간이 동물을 돌보고, 인간이 생태를 돌보는 그러한 문명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걸 부인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자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한 그러한 때가 차도록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부지 중에 저지른 죄들을 굉장히 관대하게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서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모르고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정말 너무도 관용적으로, 정말 자비로운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경우 민수기에 보면은 부지 중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간단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 15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약에도 동일한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니는데 그리스 대중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각 민족들이 지나온 그 세월들, 역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 이 복음을 듣기 전 그 지나온 세월들이 있을 거고 역사들이 다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지나온 세월들을 다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을 우리말 성경들이 조금은 그 뉘앙스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어의 원어를 조금 그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세대들에 속하는 모든 민족이 각자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셨다. 이 허락하셨다라는 의미를 사람들은 조금은 뭐랄까 좀 좋지 못한 뉘앙스로 번역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무시했다, 내지는 하나님이 마치 버려두신 것처럼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제 특정한 교리에 갇혀서 그런 식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바울의 설교 맥락을 따져볼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그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고려할 때 허락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모든 인류에게 자비와 친절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 인류를 준비시켰고, 그리고 준비시키는 그 과정 동안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과 충분한 관계를 맺도록 준비되는 그 과정 중에 저지른 모르고 실수한 그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그 시절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하셨기에 아들을 그때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영역이고 인간이 알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적어도 어쨌거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힘주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또한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지식,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 가운데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고, 그리고 이 세계가 올바른 길을, 특별히 우리 인류가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길 원한다는 것을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만약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면 우리는 몇 가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자명한 진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온갖 소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영혼의 종교적 가스라이팅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러한 표현들이 분명히 성서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강조예요. 절대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바라보는 판사의 눈으로 우리를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언가 잘 몰라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아들과 딸로 보는 자비로운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누구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고, 그리고 이게 왜 좋은 소식인지 갸우뚱하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것은 정말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구나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의 바로 이러한 참된 모습, 하나님의 자비로운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함께 나눈 그 본문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려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재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을지 우리는 바로 그 복음서를 통해서 생생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인품과 삶을 또한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성령은 그분을 닮아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겁니다. 성서, 특별히 신약은 반복해서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는 성육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화해, 조금 더 신학적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인간이 어떤 그 연예인을, 동경하는 연예인을 만나도 그렇게 너무 좋은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알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 인류를 위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편을 가르는 소식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이냐? 단순히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알미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무한하게 넓은 이 우주에 생명이라는 존재 방식은 정말 독특한 존재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존재 방식이 인간의 존재 방식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놀라운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의를 가르쳐주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 존재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귀한 존재로 이 우주를, 정말 이 어두운 우주를 빛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귀한 존재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데 우리가 바로 그 존재 방식에 따라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존재 방식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므로 영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제 이 땅에서 겸손하고 또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그 존엄함과 경외감을 느끼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육신의 기적이에요. 거룩한 탄생, 성탄절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필히 기념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값없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값없는 선물. 이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믿음, 신앙만 있으면 여러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재능도 필요 없고 심지어 뭔가 운이 있어야 되는 다른 여느 것들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육신의 의미,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이 기쁜 날의 의미를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겸손과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에 대한 존엄성과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역사와 우주에 대한 경탄과 기대, 경이로움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아서 감격으로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는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